네, 오늘은 성경 공부 그리스도의 주되신 로드시보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우리의 로드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이 로드라는 거는 주인이지 주인, 지배자,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 절대적인 파워를 가진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로드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 서번트입니다. 그래서 성경 나눠준 거 고린도 후서 4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폴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이들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이건 사람의 비유를 맞춘 종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자기를 여러 편지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자기를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로드이시냐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 또 그분의 His people, 또 bride, servant, 우리가 이렇게 다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는 구원자로서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라이프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성경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것으로 마귀의 파워를 깨시고, 우리가 마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사시는 걸 통해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것이 우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셔서 먼저 우리의 구원자, 세이비어가 되셨지.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지면 죽어요. 죄에 빠져 마귀에 속해서 죽을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내셔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세이비어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이 구해주시고 끝. 이제 나가서 알아서 잘 살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자가 되신 것은 또한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다 다스리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십은 영적인 많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전부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때 동시에 우리의 로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펜트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됐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내 삶의 로드가 아니면 내가 온전히 리펜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눠준 이 성경 공부 교재 2라고 쓴 걸 한번 봅시다. 준영이가 2번을 한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이외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영위하거나 하나님의 전표적인 다르심에 자신을 이탁하지 않거나 자기가 편리한 대로만 주여 한다는 이것은 시사상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배척하는 것 알아고 할 수 없습니다. 잘 읽었어. 여전히 내가 굉장히 셀피시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또 너희의 삶의 모든 부분, 공부, 쫙, 결혼,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너네한테 뭘 원하시는지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거나 필요하고 급할 때만 주여 주여 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너희의 로드가 아니고 너희가 너의 로드이고 주님은 너희들의 서번트가 되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적허적 거리다가 힘이 다 빠지면 죽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야? 리펜트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 이 회개라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이 나의 로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막 살았어. 죄된 삶, 그런 죄된 삶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옛날에 갖고 놀던 거 갖다가 버리지, 그쵸? 오래된 집을, 이거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다 부수고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향을 약간 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180도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360도는 돌아가야 제자리야. 이럴까 저럴까 고민 빙난하다가 360도 돌면 대충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로 돌아선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완전히 정해진 거야. 분명한 삶인 거야. 그래서 삶의 목표가 생기고 달려갈 길이 어딘지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내 평생을 드리는 게 회개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내가 어떻게 살지 어렸을 때 고민을 하다가, 이 고민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어디다가 삶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다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지? 누구한테 내 삶을 다 드리지? 고민하다가 만난 예수님은 어떻게 돼? 즉각적으로 내가 주님께 삶을 다 드리지. 근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잘 된다더라, 어디에 뭐가 생겼다더라, 이런 거 듣고 따라서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니까 막 쫓아다녀.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일으키시고 막 떡 먹게 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을 쫓았어. 그렇게 예수님을 쫓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 거야. 회개한 삶이 아닌 거야.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안에 확실한 앤서가 있는 거야. 내가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냐면, 이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upholding all things. 예수님이 다 붙들고 계신 거야. 만드신 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에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로드냐면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팔려간 우리를 다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야. 돈보다 피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고 우리 목숨 바쳐서 돈을 구하진 않아요. 조금 다 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피로 우리를 사셔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로드이신 거예요. 우리를 산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에 대한 성경 본문 2개가 더 나오는데 우리 지금 같이 읽고 이것도 좀 같이 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타고가 나귀가 필요해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고서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해요. 혹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The Lord
release them.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 덩키를 끌고 오는 이 내용인데, 이게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보면 구약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예수님이 여기 왕이신데 이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구약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 제자들을 보내서 낙이 새끼를 끌어오게 예수님이 시키셔요. 예수님이 예언되는 말씀대로 하셨고 그 말씀을 아셨고 하나하나 순종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인생을 예수님이 사시는, 말씀대로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는 나에게 임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순종해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에 충만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 그래? 로드라고 일컫지. 세상의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4편 1편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 두 명이 오늘의 이 6절 본문에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보면 이 두 제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혹시 먼저 나귀 주인에게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는지, 뭐 어디에 쓰시려고 이러시는 건지, 얼마를 주고 빌리셨는지 등등등 뭐 이런 걸 묻지를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 두 제자가 가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이 같은 본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두 제자가 가서 말씀한 대로 갔더니 나귀 새끼를 만났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나귀 새끼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냐고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하니까 그 주인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쓰시고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데,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돈 좀 써야겠다 그러면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탤런트 하나님 좀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드려요. 내 좋은 머리 좀 쓰시겠다 그러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주님 그러고 드리면 주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찮은 나귀도 이 덩키도 쓰임받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아주 하찮은 나귀도 쓰임받고 이 나귀 주인도 쓰임받고 제자들도 쓰임받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로드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는 썰번트,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썰번트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것이 종의 애티튜드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만할 거야. 이거는 진짜 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로드와 썰번트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께 진짜 칭찬을 받았던 한 백부장의 얘기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한 백부장의 하인 종 썰번트를 고쳐주신 사건인데, 이 백부장 센츄리언,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관, 군대 리더인 거지.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제너러스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되게 제너러스했고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 민족 주의 시대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리고 종에 대해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센츄리언이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 와이프, 자식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막 부리는, 자기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 종이 아프니까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되게 낯선 풍경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경우가 이제 별로 없어. 막 부려먹든지 아니면 종들은 뒤에서 모여서 욕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회사에서 늘 일어나는. 그런 되게 낯선 풍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로드이신데 종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하시지 않고 쓰다가 쓸데없으면 갖다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충성될 때 충성되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착할 때 착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다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가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종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법을 주셨는데 거기에 종에 대한 법이 나와. 그래서 6년 일하고 7년 때는 자유를 줬어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얻은 자식과 와이프를 사랑해서 떠나기 싫으면 7년째 그 안식년에 떠나지 않고 스스로 비를 뚫고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7년째 딴 자유를 위해서 박차고 나가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평생을 주인과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사는 법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스스로 종된 자들입니다. 이 백부장도 종을 사랑하는, 그래서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애쓰는데 이 말을 할 때 8절에 보면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기의 썰van트가 낫겠다는 거야. 그리고 9절에는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는데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야. I am a man under authority.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다는 거야. Having soldier under me. 그래서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 사람대로 오라 그러면 오고 이게 종이 하는 일이야. 종은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나도 누구 밑에 있고 내 밑에도 내 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군대 지휘관인데 100명의 솔저들의 리더인 거야. 근데 또 그 위에는 1000명의 천부장이 있어. 그래서 1000명의 군대 리더가 또 있어. 그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어. 위에가 있는 거야. 이 백부장 위에는 위에 또 있어, 리더들이. 그리고 자기 밑에는 100명이나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명령을 따르는 이 군사 솔저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군대를 갔다 오진 않았지만 확실히 아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는 군대에서는 어떻게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한다는 거야. 윗사람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지. 이해가 안 돼도 왜 하냐고 묻지 않고 해. 땅 계속 파라 그러면 파. 왜 하냐고 막 묻지 않아. 그냥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야. 좀 힘들다 안 하겠다 그럴 수가 없어. 싫다 그런다든지 뭐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것이 군대. 그래서 자기도 명령 한마디만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쫙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주님의 말씀에 그 권위 아래 그대로 되어진다고 믿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굉장히 놀랍게 여기셨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종이 주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베이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오베이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어서리티에 모든 주신 권위에 부모님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교회 목사님에게, 회사에 가면 회사의 위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께 그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어서리티는 뭐예요? 안 좋은 기억이 많은 막 하는 아버지, 누구만 좋아하는 선생님, 나중에 내가 잡을 가지면 막 돈 조금 막 부려먹는 위에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인데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어서리티,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학교 선생님 다 순종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가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주 이상한 권위 아래 우리를 두실 때 어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어떤 셀프를 죽이시는 그런 또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고 박차고 나가면 안 되고 시간과 그러고 박차고 나가면 안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바빌론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그러고 막 하면 안 되고 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의 길을 순종한다고 막 따라가면 안 되고 그때는 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분이 정말 불법적인 일을 시킬 때는 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견의 차이, 어피니언의 차이, 레드가 좋은지 블루가 좋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블루가 좋지만 어른이 레드가 좋다고 그러면 그 레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로드이신 거, 이거는 우리의 삶의 에어리어가 이게 어디냐면 모든 삶의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 주님 이건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명, 시간, 돈, 우리의 탤런트 이게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주님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 거야, 내 시간이야, 내 목숨이야. 이거 남는 시간에 나고 싶은 거 할 거야.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다 사 먹을 거야. 뭐 노래 잘하는 거 사람 즐겁게 해줄 거야. 근데 너희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진 탤런트를 갖고 막 사람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하지? 그러면 우리가 인기를 얻고 유명해져. 사람들이 탤런트를 다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탤런트가 있는데 이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해줘. 그래서 내가 즐겁고 좋고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고 우리는 이렇게 인간들이 다 탤런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을 찾아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면 나는 이 길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들고 봅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거 죄인데 다 내 거기 때문에 자랑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 거라고 했지. 그래서 자랑하는 순간 이거는 도둑인 거야.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랑을 하냐면 다 도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걸로 뽐내고 살면 주님이 나의 로드가 아니신 거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쥐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이 너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주인이신 것을 알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너의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내가 더 이상 왜 사는지에 대한 끝도 없는 질문을 끝내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순복하고 종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무릎 꿇어지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시간을 내어드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